오늘 로마서를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그 코팅 전도지를 한번 이제 같이 읽었었는데, 개인 구령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로마서를 공부하느냐, 요즘같이 시대의 징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적그리스도나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도 받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이때의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를 우선 끝내고, 이게 우리의 교리서이기 때문에 교리를 바로 잡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님에 관한 이런 얘기들,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원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지금도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또 그들이 말하는 부활받는 그런 방언을 하고 또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만드신 이 세계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의 종류에는 천사들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들이 있고, 마귀가 있죠. 이게 이제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인 이 악한 영,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계급을 이루어서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 여기 이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영들입니다. 그 영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영들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소멸하는데,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은 영원한 겁니다. 소멸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평화를 부르짖는 교단일수록 형제를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다. 서로 사랑해라. 그래, 우리가 사랑의 거리서교를 할 때 사랑을 외쳐야지 왜 지옥을 외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거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외쳐야지 서로 돕고 베풀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가짜 형제도 있고 거짓 형제도 있고, 이번에 우리 성경핵심 강인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분이 이제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영접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시간 단계적으로.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숨을 쉬어서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침례를 받으라고, 사도행 2장의 유대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후에 안수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믿는 자에게, 예수를 명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가실 때는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한 부분 속으로. 이것이 사실은 위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제득화된 교인들에게는 다 숨겨져 있죠. 그래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이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은 우리 천년왕국 때에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살리셨듯이. 그리고 우리를 몸을 예수님 같이 변모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성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잘 모릅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면 정말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더 내려가셔서 20절 보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2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선상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21절이 있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죽을 몸을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 몸도 살리실 것이고, 우리도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한 몸, 유기체로 되어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지성의 눈을 밝히 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는 지금 육신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 안에 있다고 보지를 않으십니다. 위치적으로는 육신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삼중성,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몸입니다.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 몸, 그 죽어 있는 몸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옛 사람에 속한 이 육신에 몸은 살아 있는데, 벌써 두 가지 몸이죠. 죽어 있는 몸, 살아 있는 몸.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새 사람.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갈등 가운데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분하고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구원 간증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구원을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구원파에 다니는 자기 친구가 술집에서 복음을 전하러 합니다. 술집에서. 근데 그 사람이, 저도 놀랐습니다. 술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자기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와, 술 맛이 없어 하고 이제 일어나서 탁 일어섰는데, 그 술을 마시던 그 구원파 계가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데, 기록되어 있대 성경에. 그 말에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인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위대하신 성령께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비록 육신적이 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거의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는데, 부대에서 회식을 하고 이제 골목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골목길을 걸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높이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가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뭐 감리교 때 다닐 때였지만.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수술이라는 것은 혼하고 몸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7장에서 비유를 들 때 이 여인이 옛 남편인 새 남편은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결혼을 했었죠. 몸하고 혼이 붙어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 명접하는 순간에 이 혼과 몸이 갈라지고 이제 이 혼이 예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 사람은 마음속에 내 몸속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끈이 팽팽합니다. 이 끈이 뭐냐면 벗어나려고 하면 그 순간 이게 마지막 순간이 될 때까지 성령님과의 그 다툼과 싸움이 내 안에서 정말 투쟁처럼 일어납니다. 예. 그 구원파 그 사람도 바른 성경과 교리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복음을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자기는 성령께서 들어가 계시면 그렇게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부대에서 이제 병사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 예전에 제가 이제 그때 세상에 있었을 때인데 상담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답이 없습니다. 저도.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있는 이 젊은 이 20대 젊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이론을 많이 배웁니다. 어떻고 얘기해도 그게 답이 아닌 걸 제 안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림을 짓게 하지만 그게 기독교라고 종교를 써놓은 병사에게는 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 은사주의자는 말하는 방언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시키시고 우리를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영이시고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어디서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구원파같이 이렇게 이상한 데 가서 예수님 전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주님 보시기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은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 내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경에서는 이제 이 구절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채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식교인, 예호와적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하고 성령을 통해서 해야 할 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많이 했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면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해를 한다든가.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행실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제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소리가 말씀을 읽는 소리입니다. 누군가 말씀을 읽고 있으면 제가 아주 신이 나고 성령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잔재가 바로 없어집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각오라든지 다짐으로 이런 것들을 죽이려고 계명이나 이런 거 써놓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5장 21절 보시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여기 육신의 일들 대 성령의 열매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육신의 일들 중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육신의 일들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 이제 다음 구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저한테 얘기한 분이 또 계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니까 이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아니죠. 유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업들이.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제 이것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이제 또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매일매일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금 교회를 나간 어떤 아주머니는 그렇게 얘기한다. 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정해놓고 거룩한 행실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구절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세상에는 두 개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인 잣대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나간 사람들 보면 얼마나 신실한 것으로 보였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마귀의 종들이 있습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양자되는 영. 양자되는 영인 것은 양자는 여러분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와 그 살을 찢어지면서까지 값을 주고 샀던 것입니다. 양자되는 영이 있고 종의 영이 있습니다.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임을 많이 가집니다. 두렵기 때문에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각종 단체에 이제 소속되어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제가 오늘날 카카오 스토리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뭐 종교적인 사람들 하도 많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오늘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께 물어보라. 하나님 앞에. 교리를 잘 모르니까 진지하게 물어보라. 무릎 꿇고 캄캄한 방에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지옥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글을 썼습니다. 또 한 번 더 물어보라고. 이건 사실 르커먼 목사님의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 참전 용사가 있었는데 그 르커먼 목사님이 골방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기도실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좋다. 그럼 내 말을 한번 따라서 기도해봐라. 눈을 감고 기도하면 위대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조금 따라하다가 이제 이 병사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지은 그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됩니다. 진지하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진지하게 문을 두드리면 아랍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꿈에 누군가를 봤다는 사람도 있고, 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경적인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했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만큼은 말씀 위에 정확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화된 교인들은 이게 이제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물론 다른 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고난이 여기 35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8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고난들입니다.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고난. 그 성경에는 고난의 이런 깊이가 통치의 영역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고난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섬기면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상속은 버려드리는 겁니다. 버려서. 내가 가진 이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버려야 합니다. 상속받을 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역을 저도 처음 시작한 것이 뭐냐면 지금도 제 유튜브는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는 많이는 않지만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또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다 묻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는 있는데 누군가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고 찬양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글을 잘 쓰시는 분도 있고 또 구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령한 거 물론 자기 힘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내 의지로 선생님께서 아빠가 하셔서 이제 나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것을 간증으로 여러분 남기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건 다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은 이 글로 씁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써서 공부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구령하는가.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것을 올린 분도 버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구령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속은 열심히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강철환이라고 있습니다. 강철환 씨.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인데 하늘로 날아가는 걸 봤는데 그게 뭐냐면 풍선을 봤다며 자기가. 하늘로 지나쳐 가더랍니다. 그 하늘 위로.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는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잡아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벌레뿐만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뭐 나무 껍질 이런 건 모든 것은 잡아먹고 정말 비참한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그것을 자기가 느꼈다. 결국 그 사람은 이제 탈옥을 하고 지금 여기 와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관련해서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신실한 성도를 원하시는데 조금 고난이 다가와서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버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맡기시기를 주저주저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상속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어떤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분은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달아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의입니다. 이 고난과 비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고린도전서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여러분, 동성연애자 이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우호적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입니다. 그것은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말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육신의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출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21절 아까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아무런 유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이제 두 가지 유업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업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 새 예루살렘이죠. 값없이 누구든지 없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들.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상속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고난을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할 수 있는 고난. 여러분, 아무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임무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임무를 줬는데 야, 이 일을 해. 그랬는데 고난을 닥쳤을 때 만약에 포기해버리고 뒤로 나가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간에.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을 수 합당한 자로. 로마서 8장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이르기 때문이라. 현재의 고난들,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만 보고 삽니다.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고 복받는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들을 기뻐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이후에 있는 그것을 자신의 육신에 채우노라.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원본하고 동일한 근유를 가진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확신대로 할 때에 다가오는 그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뭐 유튜브로 보는 것은 이런 동물의 왕국 가끔 보는데 그거 보면 야생 동물들 그 사냥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며칠 전에 본 거 보면 들개들이 큰 그 노루를 잡아먹는 장면을 봤는데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산채로. 예. 이 피조물이 썩어지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도 보시면 22절 보시면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모든 창조물이 아담 이후로 우리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도 신음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도 신음합니다. 속으로 신음합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 속사람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면 신음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27절을 보시면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죄로부터 이 모든 죄를 다 자백하고 정결한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여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보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는 어떠한 단어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내 단어로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이제 예중론을 자기들의 교리로 내세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 음악서 지난번에도 배웠었죠.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을 이방인 이렇게 나누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택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서 교회로 들어오면 택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 택하죠? 이 택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이들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거부하면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형성과 일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일치하게 하도록 예정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33살 남자의 영원한 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누구도 택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됩니다. 자기 의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봐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뭐 술주정뱅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두드려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력하러 나가고 그리스도를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누군가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개인 구령을 하는지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웬만한 분들은 성경을 펴면 그냥 다 가버리시고 성경을 펼 기회를 안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도지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분이 좀 글을 써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말로 이제 하는데, 첫 번째 이 목적이 뭐냐면 이제 1번 그러면 이제 인생에 관한 건데, 여기 보면 그럼 자신의 생각을, 인생에 관한 내 어떤 생각이나 개념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하더라도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야, 인생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1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돈이나 재산이나 쾌락을 가지고.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뒤에서 낫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르신 아십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조상들이 땅속에 묻힌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은 가야 합니다. 우리 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어떤 분은 1번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떤 분은 2번이나 3번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바로 꽂힙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기도하고 전화 옵니다. 어떤 분은 문자라도 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 그림하고 글의 색깔이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선물로 주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받으면, 그래서 제가 1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십시오. 탁 보면 그냥 바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사람이 탁 문 겁니다. 이게 이 던져버리지 않는 이상. 그럼 바로 2번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나 과학이나 교육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쯤에 이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 이제 거의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사람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 3번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던지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한 단 하나의 죄.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러면 죄가 용서받아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용서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가 있는 죄인도 하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받겠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죄가 없어집니까? 성당에 다니신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불교인들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탁 두드리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결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뒷장 넘기고 있죠. 그럼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선생님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선생님의 죄가 과거에 지은 죄가 미래에 지을 죄도 이미 용서된 겁니다. 모르고 사셨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사실을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제 좀 이단이나 이런 것을 접해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죽은 예수가 뭐 실패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살아야지. 왜 죽었어?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렇게 질문할 줄 알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공식 연호가 죽은 사람의 연호를 쓰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20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쓰는 겁니다. 그거.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지금 믿으시면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멸구명은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 뭐 종교의 창시자도 죽었고 대통령도 왕도 다 죽었습니다. 교황도 죽었고 부처, 마호메트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면 바로 구원 받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파가 저를 명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 구원을 받냐고. 구원을 받는다고. 값이 다 지불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정확하게 찌르는 겁니다. 그 주제를 향해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의지를 행사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의 의지를. 오늘 뭐 밥을 뭘 먹고 무슨 옷을 입을지 결정하셨듯이 지금 선생님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좀 전에 말한 이 말을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할 줄 모르시면 내가 할 테니까 따라 하십시오. 그럼 영적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은 자신도 눈을 감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눈 감고 진심으로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은 무릎을 바닥에 꿇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상황을 보고 내 손을 잡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깨에 손을 올리든지 바닥에 같이 무릎을 꿇든지 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주의 창조주를. 대충 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따라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눈을 뜨면 이거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갔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술집에서 찬양을 부르든지 죄 짓는 데서 예수님을 사랑이 생각나든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까 술집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구원파 그 사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책갈피로 된 전도지를 활용해서 복음 전하실 때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